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후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친구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삼손이 결과적으로는 지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여서 노력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잔치를 벌인 후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친구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와서 흥을 돋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낼 것인데 너희가 못 맞추면 나에게 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에게 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락을 했고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자를 잡아 죽이고 거기에서 나온 꿀을 취하였던 그것을 수수께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고민했지만 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은 답을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네, 삼손의 아내가 협박을 받고 두려워서 삼손을 결국 설득합니다. 내내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수수께끼의 정답을 삼손이 여자에게 알려주고 그 여자는 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수수께끼를 마치자 삼손이 화를 내고 노력하여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고 잠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고 맙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삼손은요 친구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법으로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삼손이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갑자기 부어주셨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노략질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취하여 친구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분을 이길 수 없었고 잠시 집을 나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교훈은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교회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부분에서 너무 취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함부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려는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숭배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이것이 삼손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최정점에는 결혼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취직이겠죠. 그 다음엔 자녀를 양육할 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나 취직이나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특별히 결혼은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의 배우자여 나의 반쪽을 만나는 것이므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삼손의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함부로 만나지 마시고 불신자와 교제하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만 나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은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이런 일도 하고 나중에 나귀토표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우는 이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블레셋 신전에서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혁혁한 공로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용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요. 우리의 얼굴이 성경책이고 나침판이고 전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삼손처럼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이 막 깨지고 사람들을 노략하듯 죽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모범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모두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아름답고 경건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혈기와 분노로 일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화가 치밀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노략했다,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은요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눕히는 이런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과 성격에는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혈기와 분노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겠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일하지 마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얼굴이 성경책 전도지 나침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방향을 찾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혈기와 분노로 일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여서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였고 친구들과 다툰 끝에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결혼과 가정을 교회처럼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혈기와 분노로 일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얼굴이 성경책 전도지 나침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 되셔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